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꼭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생명처럼 붙잡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신앙,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을 완성하는 그러한 중요한 마지막 일정입니다. 예루살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운 이제 베다니 벳바게 마을에 오셨을 때에 제자 둘에게 얘들아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럼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자 제자 둘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갔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려 하는데 주인인 듯한 사람이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를 그렇게 풀어가요? 그러자 이 제자 둘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러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나귀를 보내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 근데 또 많은 무리가 그 사이에 와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자기네들의 겉옷을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피고 또한 종려가지를 나무에 꺾어서 그 앞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하면서 앞뒤에서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기간 예루살렘을 몇 번 오셨지만 이 입성은 마지막 입성이고 이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구원을 완성하는 구원을 이루는 입성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길에 예수님을 향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 하나는 나귀 주인, 하나는 앞뒤에서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 이 세 무리들을 통해서 세 가지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신앙인데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여서 마지막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신앙, 첫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1절, 2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지금 이 제자들 2명을 선정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본 첫 번째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신앙, 첫째, 제자들의 모습은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 나귀를 가서 빌려와라. 여기 돈이 있다. 아니면 가서 언제까지 내가 쓴다고 해라. 아니면 무엇에 쓴다고 해라. 좀 하면서 그렇게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풀어오라는 거예요. 풀어오라는 거예요. 이건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인 거예요. 남의 나귀를 왜 갖다가 가져옵니까? 그러다가 걸리면 뭐 이렇게 법정에 서고 때로는 뭐 매도 맞고 그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대로 가서 그 일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것을 그대로 풉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제자 2명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쓰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예수님께 축복받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12절에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앞으로 6월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6월절 절기를 어디서 지키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또 선정해, 똑같은 제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너 성내로 들어가서 성내로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주인에게 우리 주인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을 달라 그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제자 2명이 이제 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막 하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인 듯하는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6월절 먹을 다락방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미리 준비되어 있는 다락방이 다 거기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떡과 포도주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여러분, 여기에 이 제자들이 이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당신 그 객실을 나에게 달라,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뺨 맞을 일이에요. 뺨 맞을 일. 무슨 정신없는 소리야. 당신이 뭐야? 당신이 뭐길래 우리 객실을 달라고 그래?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객실을 예비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를 못 박는데 2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나귀를 준비한 일과 하나는 최후의 만찬한 그 다락방을 준비한 일. 근데 이 2가지를 제자 2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 2가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대로.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제자는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데테스, 따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제자고, 그러한 자를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 그러니까 제자 되는 첫째 조건이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 무조건 따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원래 어부 출신이죠. 누가복음 5장에 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십니다. 갔더니 거기에 많은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깁기도 하고 그물을 씻기도 하고 이제 밤새도록 조업을 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오늘 밤에 조업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어부들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 원래 베드로입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잠시 후에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이 사람은 원래 목수 출신인데 어부인 나한테 깊은 데로 가라 어쩌라 그러네. 이 사람 정신없는 소리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즉, 순종한즉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2배의 채움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종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끌고 무태 왔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잡은 고기를 놓고 떠나라니요. 아니 그러면 잡지를 말게 하시든가. 아니 어떻게 하라고 이 생선. 제자들은 그러지 않고요. 배, 그물, 잡은 고기, 아버지, 직업, 고향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됨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두 제자에게 가서 나귀 풀어오라면 풀어오고, 가서 성내 가서 객실 준비하라면 준비하고, 이게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신앙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순종의 신앙이 제자들의 신앙이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오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검은 고 소리에 맞춰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 어린 양, 그래서 새 노래를 막 부르는데 시온산은 천국을 가리켜요. 천국. 그리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14만 4천은 우리 종말에 사역할 주의 종들, 두 증인과 같은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종말에 사역할 주의 종들이 지금 있는데, 그럼 14만 4천을 또 적용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서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할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러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설 자격이 누구냐? 누가 천국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물론 육적인 가늠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육적으로 가늠하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순결한다. 그런데 저 여자는 또한 음녀, 다원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다원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진 순결한 자들, 그리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천국에 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말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도 눈에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둘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자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신앙이었어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신앙. 첫째, 제자들의 모습, 순종하는 신앙. 둘째, 나귀 주인의 모습입니다. 나귀 주인.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푸느냐 하거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지금 이 제자들이 가서 이 나귀 새끼를 푸는데 그 주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보시오, 당신 왜 우리 나귀 가져가요?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귀 주인이 아무 말 안 하고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줘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나귀 주인의 모습, 둘째는 헌신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헌신의 신앙. 4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대로 가서 그대로 풀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주인이 못하려느냐 그러자 주가 쓰시겠다 하냐 그대로 내어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요 사실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황당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 새끼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도둑이야 저 도둑 잡아라 하면서 막 잡고 멱살을 잡고 당신이 우리 나귀를 어디다가 풀어 가지고 하느냐 하고 막 가자 막 재판관에게 가자 그러면서 하든지, 뭐 당신이 지금 누구야 뭐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면 돈 내놔 돈, 아니면 왜 꼭 우리 나귀야 다른 데 나귀도 많이 있는데 이거 한 번도 안 써본 나귀야 그러면서 언제 가져올 거야, 어디다 쓸 거야, 무엇에 쓸 거야, 이거 빌리는데 얼마나 돈 줄 거야, 막 이런 것을 물어볼 텐데 이 나귀 주인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자 그대로 내어줘요. 그대로 내어. 이게 나귀 주인의 신앙이에요. 이게 헌신의 신앙.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나귀는요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나귀예요. 집집마다 어쩌면 한두 마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게 나귀예요. 그런데 왜 혹 내 나귀예요? 다른 집 나귀도 있잖아요. 그 나귀 쓰면 되지 왜 꼭 나 한 번도 안 타본 나귀, 한 번도 정말 써보지도 않은 나귀 왜 내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손해보는 겁니까? 내 나귀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 손해보는 겁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오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스승과 제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많은 그 땅에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을 뿐이며, 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그 땅에 많이 있었지만 이
이 수리아 사람 나만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나귀 새끼는 얼마든지 많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집집마다 다른 나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 나귀 타겠다, 내 나귀 쓰겠다 하는 것 그 자체는 행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 그래서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나귀를 써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꺼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드려야 돼. 이것이 나귀 주인의 헌신의 신앙이에요. 여기 나귀 주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무명의 인물이에요. 무명의 인물.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구속사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내 나귀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다락방을 제공한 인물도 무명의 인물이에요. 예루살렘에 다락방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다락방 쓰지 않고 예수님이 내 다락방을 쓰겠다고 해서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를 내 다락방을 내어주었어요. 이것은요, 행복이고 축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것 뭘 쓰지 않고 내가 너의 것을 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내게는 광령이고 영광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여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에요. 자기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가장 순수한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는 백향목 궁에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이렇게 초라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속에 내가 이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너는 군사다. 피를 많이 흘렸기에 네가 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며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런 말씀을 응답을 하셔요. 그럼 우리 생각 같았으면 좋다, 좋아. 야, 나는 할 것 했고 나는 건축하려면 많이 재물 들여야 되고 그 많은 시간과 많은 공정과 골머리 아픈 일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제 그것을 피했으니 나는 좋다. 그리고 나는 진다고도 했기 때문에 나는 할 것 다 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금은 보화, 보석, 제목, 그리고 백향목, 돌, 그리고 모든 귀금속들 다 준비하되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헤아릴 수가 없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저, 자기의 사유한 금과 은도 얼마나큼 많이 내놓았어요. 그리고 산더미처럼 이제 성전 건축할 재료를 다 모아놓고 다윗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쌓아놨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린 줄 알아? 내가 정말 어떻게 한 줄 알아?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베들레헴 촌사람, 나는 목동의 이새의 아들,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릴 힘을 나에게 주셨고 이 백성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손 펴보니까 금덩이 한 덩어리씩 들고 나왔습니까? 평생 먹을? 아니면 어음, 백지수표 등짝에다가 한 장 딱 붙이고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지고 나왔지 않잖아요. 빈몸으로 맨손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먹고 살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번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드릴 수 있는 힘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류민이고 나그네고 또한 그림자와 같은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다 언젠가는 다 놓고 갈 거예요. 다 놓고 갈 거예요. 나그네 거류민 그림자는요, 이따가 다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놓고 갈 그러한 인생이고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건데, 그것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니, 내가 어차피 놓고 갈 것을 내가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다 주의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그렇지 다윗아, 너 공짜로 네가 다 얻었잖아. 나 그 중에서 나에게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입 딱 씻고 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냉수 한 그릇을 드리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요. 그러면 저렇게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많이 축복 주셨어요. 그런데 역대상 29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다윗은 젊은 날에 요절하고 급절하지 않았어요. 늙을 때까지 나이 많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어 후계자로 자기 아들을 멋있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날 동안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며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한량없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29절에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었다. 여러분, 성경의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선지자 나단의 글, 선지자 가세 글, 아셀의 책에 아니면 누구의 책에 열왕기에 기록됐다는 말 보통 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선견자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견자 가세 글에 공통적으로 다윗이 하는 일이 다 기록되어요. 그리고 30절,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니라. 그러면 다윗이 분명하게 한 모든 것, 정말 금은 부활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 말까지 다 열왕기에 기록되어서 우리 눈으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모든 행위가 선견자의 길, 선자의 글에 기록됐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를 향한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서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귀 새끼는 볼품없는 그런 나귀 새끼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늘에 기록되고 상급으로, 그리고 후손으로 이 땅에서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그러한 조건으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허비나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한 300데나리온 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러자 가룟유다가 너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예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예수님 앞에 드리는 정성과 은사, 이런 모든 것들 다 허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야, 교회 가서 왜 너 이거 허비하느냐? 왜 그렇게 헌금 내고 네가 열심히 바른 거 교회에다 다 바치고 다 허비하느냐? 그런데 그게 허비입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과 그 여인이 이 땅에서와 하늘의 상급으로 영원히 누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허비가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어린 나귀 새끼를 내가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가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을, 내가 너의 것을 쓰시겠다고 하고 나를 지명하여서 내게 말할 때는 나에겐 축복인 줄 알고 그저 두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님이 드립니다. 그 말에는 어떤 토도 달지 않아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무조건 헌신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귀 주인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신앙: 첫째, 제자들의 신앙 모습, 순종하는 신앙; 둘째, 나귀 주인의 모습, 헌신하는 신앙; 셋째, 앞에서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따르는 자들의 모습. 8절 9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앞에서 뒤에서 이들이 조용하고 침묵하고 가는 게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가지를 펴고 들고 옷을 깔고 막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 뭡니까?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 나귀 탄 분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따르는 자들의 모습, 셋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유일하게 구원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왕관은 쓰지 않았어요. 왕복 입지 않았어요. 황금마차 백마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 시립하는 자들이, 장군들, 대단한 호위무사들이 막 그럴듯하게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시는 모습은 왕복도 없었어요. 왕관도 쓰지 않았어요. 그에 따르는 자들도 고작 제자들, 여인들,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 그 말은 백마도 아니고 황금마차도 아니고 삐쩍삐쩍한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 볼품없는 삐쩍삐쩍 까드락까드락 하는, 정말 우리는 웬만하면 그런 나귀 새끼 타라면 자존심 상해서 안 탈 그런 거 타고 가셔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무리들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 볼품없는, 이 땅에서 그럴듯 볼품없는 모습 때문에. 무슨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냐, 무슨 막 멋있는 황금마차 탄 그런 뭐 대단한 위용을 가진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믿겠지만, 이 땅에 와서 볼품없이 초라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런 자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냐.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한 자들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비록 이 까드락거리면서 까딱까딱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 어린 낙이 타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호산나 호산나 그분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을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셔요. 이것을 믿어야, 이걸 고백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우리 평행구절인데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하고 어린아이들도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이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선생이요, 저 사람들 시끄럽다고 책망하소서, 그래 조용해라 시끄럽다 하면서 막 호산나라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유일 예수님 구원신앙을 여러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호산나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든, 그런 신앙을 가진 자는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체나 그렇다, 얘들아 좀 조용해라, 호산나라는 말 하지 말아라 그러셨습니까? 봐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다.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하지 아니하면 자연 만물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이 자연 만물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원자라는 고백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막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너희의 구원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이한 유삼한 아가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의 구원자. 모든 인간은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마귀에서 건진받아야 되고, 죄에서 건진받아야 되고, 지옥에서 건진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마귀에서 지옥에서 건질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인이 건집니까? 경제인이 건집니까? 학자가 건집니까? 마호멧이 건집니까? 석가모니가 건집니까? 아니면 뭐가 건집니까? 우리를 돈이 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면 내 자신이 나를 죄에서 지옥에서 내 스스로 건질 수 있습니까? 나를 건지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호산나 신앙이에요. 이사야 43장 11절에 오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구원자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합니까? 빌라도가 호산나입니까? 헤롯이 호산나입니까?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호산나입니까? 그 누구도 호산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4절에도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뜻이죠. 죄에서 마귀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산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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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다원주의를 통해서 이 호산나 신앙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만 구원이 아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착하게 살아도 구원이 있다, 무신론자도 구원이 있다고 아무리 이 호산나 신앙을 덮으려 해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호산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러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이 쓰시겠다면 뭐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향한 세 부류의 사람, 제자들, 그리고 나귀 주인 따르는 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세 가지 신앙, 순종하는 신앙, 그리고 헌신하는 신앙,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의 신앙을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진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